43장에서부터 45장까지 3장의 말씀입니다. 43, 44, 45. 이사야서를 1, 2, 3 파트로 나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오는데 내용도 좀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구분을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좀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43장부터 45장까지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스라엘 남유다와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었는데 40장 이후로부터 55장까지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회복되고 그 회복의 과정, 끌려가는 과정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에서 경고하고 심판하신 내용과는 다른 게 아니라 경고하고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 잘못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걸로 39장 이후로 40장부터 55장까지가 그런 얘기고요. 56장부터 66장까지가 돌아온 이스라엘이 시원찮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더욱 열심을 낼 듯한데 마음이 빠져버리고 형식적으로 바꿔버리는 좀 흐지부지한 모습들, 매너리즘이랄까요? 옛날처럼 악한 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진 않습니다만 뭔가 부족하고 무언가 치고 나가지 못하고 뭔가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한 또 우려의 말씀들을 뒷부분에는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 40장 이후로부터 오늘도 43장, 44장, 45장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제국들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이게 세 나라가 이사야서라든지 열왕기상하랑 연결이 되는데 아수르 그들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했고 바벨론 그들에 의해서 남유다가 붙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를 이용을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심. 이 세 나라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경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세 나라를 남유다 이스라엘을 튜닝하는 도구로 쓰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러면 제국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는 제국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를 더 사랑하시고 제국을 더 사랑하시고 뭐를 더 이용하시고 뭐를 더 우선하시고 이 개념보다는 온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변을 구원하시는 한 민족과 모든 민족에 대한 틀이 있고 한 민족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제대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제국과 나라들을 몽둥이와 회초리로 틀로 사용하신다. 이걸 양쪽으로 다 보셔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이해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나아가 묻고 여쭐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길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버린 그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생명의 길은 예수의 길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 이사야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예언하고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 43장부터 45장까지 또 계속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떤 구원의 대상으로 어떤 소망의 내용으로 예언을 하고 계시는지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부터 45장까지 읽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였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종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돈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사야 44장.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 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과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곡을 항곡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실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렸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함없이 계속되는 40장 이후로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들, 앞선 39장까지의 내용과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본 마음, 본심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자체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과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 본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43장부터 45장까지 장수로는 길지 않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약간의 분량이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주 쐐기를 박듯 계속 중간중간에 딴 생각, 딴짓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무너져고 그렇게 망했어도 우리가 실패했어도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제 한번 말씀드린 거죠.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한 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는 성공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위에 일상과 평상이라는 무대 위에 올려진 좀 빼어나고 아주 뛰어난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평범과 일상이라는 그 무대 위에 올려진 훌륭한 하나님이 제작하신 작품,
그게 우리의 실패예요. 왜일까요?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는 실패고 새로운 건 새로운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회복을 이루시고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주 성실하신 하나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주관하시며 지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회복하신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또 역시 본심은 그들을 경고하며 심판을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누가요? 편협하게 보시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민족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 나라가 엉뚱한 짓 할 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주변국들을 통해서 회초리를 들 때 회초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죠. 역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 그래서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캐치를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될 조건이 되어버린 이스라엘과 그 외의 주변국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고 뭐 다 상호 보완 내지는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이 명확한 게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불러서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 짓고 제사를 드리는 나라로 만들어 가신 이유. 그리고 여기 이방의 주변국들과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대립과 또 심지어는 침략을 당하고 있는 고통의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민족과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 계획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남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좀 편협하게 내 것, 내 문제, 내 집,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식들 문제에만 연연하니까 뭐 바깥으로 눈을 돌리거나 외부를 보거나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이 경영하심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좀 없는 게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43장부터 45장까지 여러분이 저는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께서도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간중간 계속해서 세게를 박듯 이야기하시는 하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걸 아주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별로 계속해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 손에선 건질 자가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43장 11절, 44장 6절, 뭐 다른 데 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또 표시를 하면서 찾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5장으로 가면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엔 신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는 뒤로 넘어가면 45장 18절 뒷부분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45장 21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굳이 반복하시는 이유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외에 다른 이가 있다라는 식으로 허튼 짓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열대 강국들도 말을 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이고 하나님 외에 바로 내가 그 강력함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몽둥이의 교만함을 책망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나 외에는 다른 신 없고 다른 구원자 없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 이유고 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발생됐는지에 대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3장 1절 이걸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43장부터 45장까지는 이걸 전제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 없다. 전제합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이 말이 그냥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하고 명백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43장 10절에 그 하나의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 외엔 다른 이가 없는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뭐였답니까?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증거로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고 통장이 몇 개로 늘어나고 집이 더 좋아지고 확장되고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걸 그걸 보고 증언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이야기하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신 그분이 나를 택했다는 거. 이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할 때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보냈대요. 나그네라는 이야기 들으면 짜증을 엄청 냅니다.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고생해야 되는 거냐고, 집도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냐고, 맨날 전셋집 전전해야 되고 얻어 써야 되는 것이고 구걸해야 되는 겁니까라고 되게 짜증을 내요. 그런데 은혜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잠깐 사라질 그 땅, 잠깐 있다가 갈 그곳에다가 나그네로 주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나그네의 은혜 받지 않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나그네는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택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뿌리를 박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듭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택하여 지명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으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위의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듭난 삶을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 땅속 지옥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보세요. 위의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땅으로 꺼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천차만별이 아니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삶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땅을 광야를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본질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나 외엔 구원자가 없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구원자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하신 분이 뭐했다?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위로라는 겁니다. 별로 위로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 날 불렀는지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렇게 또 그냥저냥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찾으시는 교회를 선택하셨고 찾으시는 교회를 이곳으로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찾으시는 교회 성도로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저를 주의 종으로 선택하셨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큰 위로가 여기서 오는 겁니다. 선택. 여러분 비록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고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절망인 것 같고 절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 외엔 다른 신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신데 그분이 당신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회복이요 약속이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셨다라는 택하셨다 이것이 43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종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는 겁니다. 이 택했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44장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택했다라는 말로 이야기한다면 저를 택하셨다고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요 라는 얘기입니다. 속한다라는 말은 책임져 준다는 얘기고요.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받았다는 얘기고 이미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택했다, 속했다 같은 말을 입장을 조금 바꾸어서 설명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면 내가 나그네든 이 땅 가운데 좀 부족하든 가진 게 없건 여유가 없건 분명한 사실은 뭐다? 내가 바로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인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속한 존재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했다의 다른 표현 속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겨지는 것이고요. 자, 본문은 이걸 위해서 44장 21절 아주 간략하고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실이 있죠.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그 나그네이지만 우리를 주님은 선택했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외에 다른 신 없고 그분이 구원이신 그분이 나를 선택했고 그 선택했다라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라는 겁니까?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에게 속했다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택했고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회복하실 거라는 사실을 뭐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45장으로 넘어가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고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 그거는 이스라엘 남유다 너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돌아가 회복시키는 도구로 쓴 거 있잖아요. 바로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만에 끌려온 지 70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 기구 그릇들 5,400개 안겨주고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귀찮으니까 가라고 뻥 걷어찬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성전 짓고 다시 제사 드리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잖아요. 이때 도구로 사용한 게 고레스 페르시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페르시아도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는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속한 바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5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제국인 고레스의 왕국, 그 제국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튜닝, 제사장 나라인 남유다 이스라엘 통하여 제국과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심. 이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니 제국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되었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라, 인정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계 경영인 거예요. 보시면 이 당시 사람들의 시각과 관점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올망졸망 자기네끼리 자기네 집에서 자기네 민족끼리 그냥 연명하는 것에 연연했던 그들의 삶을
극초월해서 하나님의 온 세계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 작은 변방의 작은 애굽에 처박혀 있던 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제사장 나라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온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감히 누가 알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자들만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다른 존재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를 통하여 주변 썩어져 가는 것들을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튜닝하실 거라는 겁니다. 가끔은 회초리도 날라올 거예요. 종아리 걷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것 거부하지 말고 이상하고 의아하게 여기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여 지명해서 불렀고 나는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 소속이 되었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고 내가 구원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통로, 다른 이들을 통하여 나를 튜닝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는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으며 따르며 순종하며 그 구원을 선포하고 함께 누리는 찾으시는 기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